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이 입술을 통해 들려진 가사의 고백이 우리 모든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 조국교회 안에 청년부에서 우리 청년들을 섬기며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한솔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떨리네요. 끌고 오라고요? 셀프인가요? 셀프 시스템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약간 여러분 TMI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TMI 뭔지 아시죠, 우리 선생님들? 투머치 인포메이션 TMI일 것 같긴 한데 조금만 제 소개를 더 하자면 뉴데이스와는 조금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앞에서 굉장히 떨고 계시는 이 여자 간사님의 이름을 다들 아시나요? 박서진 간사님이시죠? 그럼 박서진 간사님 오시기 전에 그 전에 계셨던 여자 간사님 이름 아시나요? 누구요? 네, 이문아 간사님. 지금 이름 벌써 까먹으신 거 아니죠? 그 이문아 간사님 전에 제가 뉴데이스에서 간사로 사역을 했었어요. 몇 년인지 계산하지 마세요. 제 나이가 타령할 것 같으니까 계산하지 마시고 일단 그 전에 이제 뉴데이스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사역을 했어서 뭐라고요? 네,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뉴데이스 친구들은 저를 잘 모를 거예요. 선생님들은 몇 분 아시지만 그래서 저에게 이 뉴데이스는 되게 고향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막 저는 청년부에 있지만 되게 멀리서 그리워하고 막 옛사랑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응원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네, 그랬는데 이제 또 이 음성호 목사님과 유병일 전사님 몽골 선교를 가시면서 저에게 또 특별한 기회를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 준비를 하는데 떨리긴 떨렸는데요. 되게 설레고 뭔가 마음이 막 벅차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여기 청년생들 많이 계시는데 가서 이상한 소문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청년부 가가지고 꼭 왜곡이 돼요. 뉴데이스를 더 좋아한다더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의 만남이 결국 우연이 아닌 만남이기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만남이기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나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께도 같은 은혜가 풍성히 주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뭘 해도 되는 공동체라고 좀 자신 있게 던져보았습니다. 제가 예배실에 들어서자마자 우리 병훈쌤이 아주 두 팔을 쫙 벌리면서 뭘 해도 되는 공동체라고 이렇게 또 선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응원에 힘입어 제가 말씀을 한번 전해보려고 하는데 뭘 해도 되는 공동체, 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사도행전의 가장 처음 교회가 소개되어집니다. 그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왜 초대교회냐? 초대라는 말 아시죠? 우리나라 대통령, 처음 대통령을 이야기할 때에도 초대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도행전에 처음 나타난 교회를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며 이 교회는 정말 뭘 해도 되는 공동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을 되짚어보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냐면 네, 감사해요. 자꾸 이렇게 피드백을 주세요. 제가 혹시 놓치더라도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저는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돼가지고 그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네. 까먹었다. 어디지? 네. 감사해요. 되게 열악했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왜 열악했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이 죽임 당하신 그 사건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던 무리들이 너무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우리 앞에서 가르침을 많이 주셨는데 예수님 왜 돌아가셨지? 라며 그 어려움 가운데 다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정말 그래도 우리가 믿어보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다시 열심을 내보자 라고 몇 명이 모여
정말 교회라는, 지금 이 종교교회라는 건물이 아닌 아주 조그마한 다락방, 되게 누추한 다락방에 모여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함께 예배했지만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거센 핍박, 괴롭힘 등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초대교회는 뭘 해도 안 되는 공동체였어요. 쟤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쟤네가 무슨 힘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라며 굉장히 무시받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초대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전해주시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 어떤 교회보다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어떤 교회보다 많은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뭘 해도 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도대체 어떤 공동체였길래 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번 살펴볼 거예요. 어떤 공동체였는지. 여러분, 이 주보 보시면 말씀 노트가 있습니다. 네, 말씀 노트. 제가 듣기로는 음성호 목사님이 이 말씀 노트에 이 칸 있죠? 여기 이 3가지만이라도 좀 적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전해 들었는데, 네, 다른 건 다 놓쳐도 돼요. 3가지. 초대교회가 어떤 공동체였는지를 함께 우리가 기록하며 기억하며 되새기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 4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뒤에 제자들이 따라 붙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저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하며 많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 예수님이 따라오는 제자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야 하고, 이렇게 기적을 행해야 하고, 이렇게 예배해야 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라고 열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게 되자 내가 예수님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절대적으로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수많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제자들을 초청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겠다 라고 부르셨어요.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아멘 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눈앞에 없어지자 어떻게 했냐면요, 다시 본래의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고기를 잡는 어부로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의 현장,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 돌아선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신 일이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사명이냐 하면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 거룩한 사명을 다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불타올랐어요. 아, 맞아, 예수님 부활하셨어. 진짜 역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막 불타올라서 이제 막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 이 불타오른 제자들, 사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이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함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만 했고 흩어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한 자리에 모으기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냥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하고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되게 일상적인 뻔한 이야기지만
이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냐면 하나님이 이 모습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살펴볼까요? 두 번째는 애씀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애씀이 있는 공동체였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겠다 라고 부르셨지만 이 제자들이 제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제자들이 순식간에 하룻밤에 아주 훌륭한 제자들로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쿵푸팬더 보셨어요? 보신 분? 다행이에요. 근데 왜냐면 제가 너무 세대 차이가 날까봐 약간 걱정을 했거든요. 그 쿵푸팬더의 시부 아시죠? 시부. 발음 세게 하면 안 돼요. 시부. 시부가 쿵푸팬더를 훈련을 시켜요. 막 산에도 오르고 만두 찾게 하고 진짜 그 쿵푸팬더에게 최적화된 어떤 훈련 시스템을 하는데 우리가 만화로 봐서 짧지만 되게 긴 세월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 말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말 훌륭한 제자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바꾸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가장 애쓰셨던 부분도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정말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로 길러내기 위해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에 앞장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한결같았습니다. 너희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취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하고 모든 삶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 가르침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훈련을 받은 이 사도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이 사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일과 더불어서 했던 일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이 사도들도 함께 모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4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42절 말씀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뭐라고 나오냐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것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어떠한 착각이냐면 생각해보세요. 내 얘기가 아닌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출석 잘하고 헌금 잘하고 호산나 찬양대, 파라 찬양팀 혹은 임원 내가 맡은 역할 성실히 잘하면 되게 완벽한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더 들어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착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요,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에만 끝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일은 뭐냐 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넘어서 훈련하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해야 돼, 너희가 하나님께 구해야 돼 라고 가르침을 전하면 그 가르침을 붙잡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훈련하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했던 훈련,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은 그 가르침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내는, 그렇게 애씀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네. 전도사님이 청년부 안에서 예배섬김팀이라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예배섬김팀은 어떤 사역이냐면 지금 저희 방송실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처럼 PPT도 하고 이제 카메라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그렇게 헌신하는 팀을 같이 사역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배실 정리를 다 해요. 예배 후에 하고 뒤에 모여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제가 그때마다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떠한 기도냐면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배가 삶의 자리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늘 빼놓지 않고 해요. 여러분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10시부터 11시까지 딱 1시간 예배 드리고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 예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시작이 되어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길 저 또한 소망하고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말씀을 통해 전하는 여러분을 향한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너희가 서 있는 곳 어디서든,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뭐 PC방에서든 코너까지는 아니겠죠. 어쨌든 어떠한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예배자로 드려지고 있는지를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뉴데이스 모든 친구들이 이 가르침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침을 넘어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는 그리스도인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뉴데이스 공동체가 애씀이 있는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역동하는 공동체입니다. 역동하는 공동체. 말이 좀 어렵죠. 역동이란 뜻은 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분명히 역동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증거가 4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증언하고 있는 것은요,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더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 멈춰있지 않고 활발히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힘차고 활발하다. 저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왠 줄 아세요? 지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저질 체력 때문에. 제가 아주 과거에 런닝맨 프로그램을 보다가 되게 흥미로운 장면을 발견했는데, 그 로봇과 사람의 대결이 나온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최근 건 아니에요. 아주 예전 거였는데 막 되게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그 대결을 하는 중에 제 눈을 이제 끌었던 대결은 랩 대결이에요. 뭐 드랍 더 이거 아니에요? 쇼미더머니로 크림 랩, 음식 싸는 랩 알죠? 랩으로 감싸는 거예요. 뭘 감싸냐? 뭐 크진 않아요. 한 이 강대상의 2배 정도 되는 이런 폭과 이 길이를 가진 이 물체를 그냥 돌면서 계속 랩으로 감는 거예요. 그래서 런닝맨 뭐 8명, 예를 들면 8명과 로봇 1대 이렇게 해서 이제 동시에 10바퀴를 돌아서 누가 먼저 갔느냐. 막 이제 런닝맨 그 멤버들이 자신만만했어요. 이 정도 못하겠네. 고작 10바퀴인데 라고 했는데, 그래서 막 핫스포트를 올려요. 처음부터 한 바퀴, 2바퀴 돌 때부터 로봇을 굉장히 앞질러 가요. 그런데 6바퀴부터 지날 때쯤에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터치를 하고 교체를 해도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누가 이겼을까요? 네, 로봇이 이겼어요. 여기 프로그램에서는 10바퀴였지만 만약에 100바퀴였으면 어땠을까? 맞아요. 처참히 졌을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요, 사람에게 한계가 있다. 어느 정도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날마다 활발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역동하는 공동체가 되게 할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초대교회에 강하게 임했던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꾸준히 힘차고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순절날 뜨겁게 임했던 성령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했다고요?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더하여졌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교회의 부흥이 느껴졌어요. 흔히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교회가 커지고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것. 그런데 말씀을 계속 고민하며 묵상해 보니까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냥 어떤 수가 많아지는, 양이 많아지는 부흥이 아니라 각 사람의 부흥이라는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단순히 교회 출석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길 원하고 내가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부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종교교회에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또래 이야기예요. 뭐 지금은 대학생이 됐지만 제가 다른 교회 사역할 때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 한 친구를 만났어요. 어떤 친구냐 하면 제 동생이 저랑 좀 나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동생의 전도를 받아온 친구인데 이 온 친구를 이제 딱 만나보니까 정말 야생의 어떤 모습을 가진 친구였어요. 뭐 교회도 처음이고 일단 교회도 처음이고 아무튼 그래요. 되게 아무튼 거칠었어요. 제가 느낄 때는 막 말도 막 전도사 누나라고 불러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해되시죠? 어떤 느낌인지. 그 친구랑 처음 밥을 먹으면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이름이 준영이거든요. 준영아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너는 꿈이 뭐야? 라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사람들이 모두가 선택하는 뻔한 직업을 갖고 싶지가 않대요. 그래서 놀래가 그래도 얘가 생각이 있구나. 놀래서 물었어요. 막 감격해가지고. 그래서 뭘 하고 싶은데? 저는 하수구 청소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 왜 하수구 청소해? 하수구 청소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래? 라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거예요. 자기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길 가다가 보이는 하수구 청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 마음에 강한 의지가 불타올랐어요. 얘를 어떻게든 내가 바꿔야겠다. 변화시켜야겠다. 그래서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맨날 불러내가지고 이제 걔 좋아하는 PC방 들렀다가 맛있는 거 사주고 야 우리 교회 가자. 예배 가자. 라고 해서 예배 진짜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예배를 정말 꾸준히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격해서 수련회도 데리고 왔어요. 여름 수련회 데리고 와서 2박 3일 동안 이제 막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찬송은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선생님들이 도와주시면서 열심히 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막 집회 시간 자고 있고 이러고 왜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수련회 내려가는 그 길에 이제 제 스스로 생각하면은 망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 이제 제 동생이 데려온 친구라고 했잖아요. 제 동생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나, 준혁이가 세례받고 싶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걔가 왜? 라고 했어요. 진짜 나쁘죠? 걔가 왜라고 했어요. 뭐 안 나빠요? 감사해요. 네 맞아요. 감사해요. 이렇게 또 저에게 위로를 주셔서 네. 이제 세례를 받기로 하고 이렇게 친구를 불러서 간증문을 막 쓰고 있는데 어려워하더라고요. 쓰는 거를. 간증문 처음 쓰니까 왜 세례 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냐 라고 했더니 심플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그냥 좋고 함께 어울리는 게 그냥 좋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다 보니 마음이 편해져서 교회를 계속 다녀보고 하나님이 궁금해졌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희망이 보였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정말 변화가 없는 것 같았고 꿈도 없는 아이처럼 보였지만 어느새 하나님이 그 친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마음을 열게 해주셨구나 라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전에 교회에 출석하기만 바빴던 우리들이 정말 진심을 다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고 가르침에만 그쳤던 우리가 그 가르침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애쓰며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것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할 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자리에 성령님을 초청할 때 이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진짜 은밀히 일하신다라는 것. 우리와 늘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셨지만 어느새 모르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뉴데이스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왜 그렇게 확신하는 줄 아세요? 저희 그 청년부 사무실이 7층이에요. 교육부 사무실이 6층이고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는 7층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아시겠지만 매주 주일 12시가 되면요 7층 예배실에서 기도 소리가 나와요. 누구의 기도 소리인지 아세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의 기도 소리예요.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2시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 여러분이 내어놓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러니 제가 그걸 보니 이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나오기 전에 누군가는 엄마 아빠가 깨워서 이 자리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야, 용돈 줄게 라고 하며 이 자리에 떠밀려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아요. 왠 줄 아세요? 지금은 그냥 억지로 나오는 것 같지만 이미 성령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기에 이미 성령님이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와 그리고 부모님의 기도와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간사님들의 기도가 그 기도를 통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굳게 믿습니다. 원래 이럴 때는 아멘이 되게 크게 나와야 되거든요. 아멘. 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께도 같은 은혜가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귀 좀 막아보실래요? 저 선생님들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이들이 변하지 않고 변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여러분의 우리 선생님들의 그 헌신이 헛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미 아이들을 만져주고 계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할 것은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과 간사님이 함께 하셔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먼저 초청하고 함께 모이고 그 가르침 따라 애쓰며 살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어느새 그 모습을 따라 우리 아이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 은혜가 앞으로 이 뉴데이스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뉴데이스 친구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성령님을 늘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지쳐요. 제가 아까 로봇이랑 런닝맨 대결 이야기했죠.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지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하면요 내가 예배 나오고 싶지 않아도 이미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내가 삶에서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를 꼭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뭘 해도 되는 공동체였던 이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썼고 애씀이 있는 공동체였고
역동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왜냐? 성령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도자 되시는,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 뭘 해도 됩니다.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이 날마다 함께 계셔서 뭘 해도 되는 인생, 뭘 해도 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교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따라